1월 27일 수요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이요? 네, 510장. 주보를 잘못 들고 왔네요.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빛나는 우리들도 등되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한 장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찬양 한 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몇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방역을 위해서 또 주사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부작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속히 전 국민에게 미쳐서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사명, 구원을 놀랍게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시고 남북관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이 나라를 온통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수예배로 나와 함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백신이 곧 들어와서 하나님의 온 국민이 맞을 때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겪은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믿거라 하시고 맡겨주신 아버지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대 속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아버지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꾼들을 세우셔사오니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 일꾼들이 한 마음 한 되어 한 뜻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남북이 속길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서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어서 주님 맡긴 사명을 온 세계를 향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행적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도 수없이 다녀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복음서에 나타난 것만 해도요, 4회 이상이나 됩니다. 그 3년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생애 30년 동안 이제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3년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히 6월절 때에는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요,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초막절 말씀 가운데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6월절뿐만 아니라 다른 명절에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6월절, 초막절, 또 그 오순절, 맥주절이 되는 거죠. 요 3개는 꼭 가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방문하신 것이 6월절 때만이 아니라 초막절 때도 가셨는데, 특히 동생들이 이때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명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당연시 생각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임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초막절 방문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초막절이나 또 맥주절 때 방문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6개월 후에, 이제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데 앞으로 6개월 정도 후에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초막절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초막절이 되는 거죠. 특히 다음 6월절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 여론을 살펴서 알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사역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신 지, 공생애 사역하신 지 3년이 다 되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여론,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알기를 원하셨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어디에서 가면은 제일 잘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때에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어떤 그런 여론과 인식의 상태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해치려고 하는 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요,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5절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의 정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을 인해서 수군거리고 떠들썩거리니까 더 이상 이것을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그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덜 악하거나 덜 치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은 그들의 힘, 그들의 권력,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돼가지고 사역을 완수하실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33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버젓이 또 다니시면서 해야 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에 오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니까 잡으려고 시도라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것마저도 못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요, 복음 사역을 완수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 또 핍박, 또 쫓김을 당하시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십니다. 이렇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디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쯤 나와가지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쫓기면서도 감당하실 사역들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바뀌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갖게 되는 것, 뭐 그게 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지위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식인이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혹은 뭐 기업인이 되고 그러면서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성실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그런 것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에 빠지게 하고 또는 부정을 저지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 예수님은 섰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혹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 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교육을 잘 하신 것이죠. 끊임없이 자극을 통해서 방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제자의 도를 잘 닦아야지만이 되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보게 되면은 이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그런 자리에 참 끼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갑질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룬 사람이든지 간에 낮고 겸손한 자리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엉뚱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27절 말씀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6개월 이전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고 인식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그래서 27절 말씀을 본 것이거든요.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이런 식으로 부정하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 알지 못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고난의 종,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많이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의 종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이 어디에 있는 누군지는 알려주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와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쫙 보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이분이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이냐를 말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몰라야 된다. 근데 예수는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그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근데 다른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온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거는 너희들이 반밖에 모르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맞고 미가 선지자의 말도 맞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육적인 그런 출처를 아는 것이요 영적인 것은 진짜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들은요 단지 예수님의 고향, 잘하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일 뿐 그게 예수님의 모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육적인 고향, 부모만 있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추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년이나 넘도록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아는 것입니다. 고집을 안 끊는 거죠. 29절 말씀해 보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셨으니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일반적인 출신이나 배경으로 따지면은 알 수 있는 곳에서 왔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따지면은 사람들 그런 인식 능력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맞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잡아가려고 해요. 30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납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이런 시기였으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으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계는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혜로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혜가 적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더 발달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이 됐다. 그래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거기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이 땅에 오셔도 아마 계속해서 메시아 기다린다고 그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그 지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판정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참 더욱더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알고 판단했던 그 지식,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지식, 이것으로
21세기의 사람들은 종교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은 차원에 둡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택해서 믿으면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21세기의 인간이 어떻게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으니까는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종교 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것,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는 싸우고 원수지고 등지고 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유일성 때문에 다른 종교를 부정하거나 포교 활동을 금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이 합니다. 이슬람교, 불교 국가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종교를 자유롭게 택하도록 모두에게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누구에게 강요하고 폭력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야, 이거 유일한 거니까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칼을 들이대서라도 믿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뜻을 받들어서요,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유대교가 옛날에 했던 일이에요.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로 정말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도 흉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랑이라고 주장해서 유일한 사랑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어떤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나라에서도요, 배척받은 적이 없어요.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기독교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을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놓으면은 그 뒤를 따라가서 이 제국주의자들이 그 총칼을 들이대고 온갖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 기독교가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는데요, 이거는 원래 기독교가 보여준 모습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진짜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권력 잡고 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뒤를 따라와 가지고 그냥 그런 제국, 그런 나라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인상이 더 깊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다른 종교나 다른 선지자와 동일하게 보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유일한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니,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참 그런 분이심에 틀림이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막절 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는 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했죠.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난다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능가할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했어요. 자기들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일이 이미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잡아들이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32절에서 읽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지만은 또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자들,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도 잡으려고 했어요. 이들의 그 마음이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 지위,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게 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잡으려고 했다. 이것을 보면은요, 참 믿음은 그 자체가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 판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긴장하고 그래서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이런 모습을 자꾸만 잃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특히 개신교 교인들과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에서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만이 됩니다. 법 없이 산다, 이게 뭡니까? 법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죠. 넉넉히 그 사회의 법을 잘 지킴으로 어떤 위법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태를 보면은요,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요, 간신히 그 법 테두리만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다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요, 희생을 하고 있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몇몇 성도, 교회들이 보면은 코로나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을 줄타기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가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참 이런 민폐를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점점 기독교가 권위를 잃고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고 안티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참 사입이 아닌 사입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기 6개월 앞두고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참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서 오히려 점점 배척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되돌아보면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돼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독교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참된 권위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